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심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요, 갈라디아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고 좀 이상하게 느끼시지는 않으셨나요?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타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또 들어보긴 했지만 수고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듣거나 또 흔히 사용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오늘 말씀의 제목 수고하겠습니다. 오타 아닙니다. 맞는 말씀의 제목이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수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어느 때 많이 사용하나요? 이럴 때 사용하죠. 일을 하느라고 힘을 들이고 애를 썼을 때 타인이,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 일한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에서 수고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뜻은 어떤 뜻이 될까요? 이런 뜻이 되겠죠. 내가 어떤 일에 대하여 힘을 들이고 애를 쓰겠다는 그런 말이 될 겁니다. 수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내 믿음을 위해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반복하고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애정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거지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릴까봐 무척이나 걱정하고 또 염려했습니다. 그 걱정과 염려의 키포인트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그 걱정은 뭐였냐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까봐, 즉 다시 종의 자리로 되돌아갈까봐 였습니다. 그 종의 자리가 뭐였어요? 율법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종이지요. 지난주 수요일에 그 종이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요, 오늘 본문 첫 절인 11절에 수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얼핏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쌓아놓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수고는요, 어떤 수고였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의 예수를 믿은 믿음의 결과를 도운 수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의 신앙의 삶으로 가져가기 위해 무단히도 애를 쓰고 노력했지요. 수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애쓰고 힘 들여서 수고하고 애쓴 이 사도 바울의 수고가 그 결과가 물거품이 되어질까봐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요, 그 수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새길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본문 19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옛날 어머니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을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좀 했다고들 해요. 아이를 이제 낳으려고 이제 방에 들어가거나 그 아이를 낳는 곳에 갈 때 이 자기 신발을 벗어놓은 신발을 거꾸로 돌려놓고 들어갔다 그래요. 어른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 겁니다. 자, 이 신을 다시 내가 신을 수 있을까 해서 아기를 낳으러 들어가면서 돌아보고 또 신발을 또 돌아보고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출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은 굉장히 크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는 영적인 사역의 수고와 고통을 해산의 수고에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영적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12절,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바울과 갈라디아 지역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신뢰가 두터웠던 겁니다. 정말 이 바울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교인들과는 영적으로 소통하는 일이 아주 든든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육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육체의 고통을 자기가 숨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그 육체의 고통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부 전해지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안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안지. 그런데 그런 몸으로 갈라디아 교회 지역의 교인들을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복음을 전했는지 바울도 알고 교인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런 사도 바울을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천사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를 맞이해 주었다고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바울을 통해 전해받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준 바울에 대한 고마움이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하나님이 보낸 사자처럼, 예수님처럼 환대했던 겁니다.
자, 그런 이들의 관계 속에 15절 말씀을 보면 이 성도들이요, 이 바울에게 어떤 그런 헌신을 하겠다고 고백하냐 하면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라고 바울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눈을 비교한 것은 바울이 안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눈이 안 보여서 만약에 누군가가 빼어줘서 올바른 눈을 가질 수만 있다면 교인들이 그리 했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들의 관계는 아주 신뢰성이, 영적인 신뢰성은 아주 두터웠습니다. 이렇게 눈이라도 빼어주겠다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이 교인들이 받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이 교인들이 지금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었던 이 놀라운 이 생명, 이것은요,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누가 침투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한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유대기적인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얼핏 보면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지금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이간질하는 것처럼, 또 바울과 이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가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간질하는 겁니다. 성령이 이들 속에 운행하고 있었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령의 움직임과 이들과 이간질을 해 놓은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막 설득하잖아. 율법 중요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걸 지키고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우선이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들을 설득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은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주의자들에게 줄을 서서 그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까지 내가 수고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다시금 수고해야 되겠다. 지금도 내가 수고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온전한 복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 말씀이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오히려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큰 수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29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생명의 소중함, 그들이 가져야 할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까지는요, 그런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복음에 씨를 뿌리고 씨 뿌린 것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도 주고, 그리고 그 밭을 가꾸고, 때로는 잡초를 뽑아내고, 때로는 거름을 주고, 그리고 거두는 끝없는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이것을 너희들이 스스로 이제부터는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수고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미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믿음을 위해 그동안 누군가 수고했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을 그 수고를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했어요. 저도 제가 믿음을 갖기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기까지 저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가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수고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냥 수고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해산의 수고, 그 고통, 그것처럼 수고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쉽지 않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수고해야 할까요? 믿음은요, 생명은요, 예수로부터 받은 생명은요, 방심하면 놓치기 쉽습니다. 또 방해하는 자들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인으로 얘기하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요, 흔들릴 수 있고 저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은 종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해산의 수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날마다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한 해산의 수고이고 고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약에 사명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쉽게 얻은 게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그냥 버려요? 버려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들보다도 더 심각한 사회적 현상, 정말 종류도 많고 방법도 많고 모양도 많은 이 사회적 현상이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많이 흔드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지금도요, 여러 가지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지요. 지금도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금 우리가 같이 겪어가고 있는데 이것을요, 사탄은 사용해요. 코로나19를 믿음의 위기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할 우리를 세상의 방법으로 줄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갈아타면 안 됩니다. 죽는 길이거든요. 갈아타면 안 됩니다. 그 길은요, 결단코 잘 사는 길 아닙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행복해 하는 것처럼, 그리고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사망의 길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너무나 어렵게 받은 소중한 생명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간절한 믿음의 고백과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내 믿음을 위해 이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수고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제는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자, 타인의 수고에 인사하는 것,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넘어서
이제는 내가 수고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수고하겠습니다. 이것이 병행되어지지 않으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와 수고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이 병행되지 않으면 이 너무나도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요, 어떤 수고일까요? 결국은 말씀이 든든히 서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탱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이 수고는 수고하겠습니다. 이 수고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기도. 믿음이라고 하는 그 기도는요, 믿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성령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수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수고는요, 내 몸을 불사를 만한 예수가 나타나는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수고해야죠. 타인이 이 수고를 해주어서 내 믿음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믿음을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얼만큼 수고하고 계십니까? 얼만큼 애쓰고 계십니까? 믿음이 든든한 사람은 쳐다보고 부러워는 했지만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위해서 얼만큼의 노력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수고는 간단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해산의 수고,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해산의 수고는 수고하겠습니다는 내 믿음을 살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고, 내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이 민족이 사는 길임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수고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우소서. 그 믿음의 행위를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을 갖기까지 수고한 사람이 있기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제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위하여 수고하겠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그 누구를 위해 탓하거나 그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도우소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